때되면 원래 설날에가 많이 추는데 방학 때인데도 설날에가 더 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강의 설교했던 것이 로마서였었죠. 그때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다시 요한복음을 이제 한동안 좀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의 장점은 우리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빠뜨릴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할 수가 있지만 또 성경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빠짐없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 대한 해설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이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에서부터는 요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어떤 폭군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기독교는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서론격으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요한복음 그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어디에도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저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차적으로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이 거의 다 거명되고 있는데 유독 언급되고 있지 않은 이름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거의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의 이름이 거의 거명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없고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공생애를 보고 그의 행적과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쓴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거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문이 없었죠. 근데 그것이 19세기를 올라가면서 19세기에 오면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발달하게 됐는데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문체라든지 어휘 사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라든지 빛과 어둠이라는 그 대조법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과 사망이라는 대조법이라든지 윗세상과 아랫세상이라는 대조법들은 사실 그 당시에 썼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고 사실 이것은 상당히 헬라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썼다라기보다는 후대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새 복음서를 참고로 해서 쓰여진 저작이다라고 한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도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최근에 있었던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본의 발견들입니다. 사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사본들이 여러 군데에서 19세기, 20세기 고고학이 발굴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본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미라를 쌌던 그런 사본이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몇 구절이 거기에 기록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라를 싸고 있었던 사본이 어느 시기의 것으로 판정이 됐냐면 주후 12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 당시 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주후 빨라야 아마 3, 4기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 어떤 헬라적인 표현이라든지 어휘 사용을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이 지났을 때 후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질 것이다라고 추측이 됐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사해사본의 발견입니다. 사해사본. 1947년에 한 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항아리인지 그 안을 들여다 봤더니 그 안에 많은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예전에 그 양피지로 만들었거든요.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잘 됐다. 내 신발에 지금 구두가 떨어져 가는데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구두를 거의 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구두를 수선하려고 맡겼다가 그 과정 중에서 한 고고학자 히브리 아주 정통한 그 학자에 의해서 그것이 얘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엄청나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건 뭐냐면 쿰난 공동체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두루마기라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하나만 빼놓고 그동안 없었던 구약 성경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있었던 쿰난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기록들이 그대로 아주 잘 보관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헬라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쿰난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있었던 한 에베네세파라는 하나의 그런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가 형식화되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한 예루살렘 동쪽에 떨어져 있는 동굴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아주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이루어왔던 그런 부족의 그런 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의 그런 점령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같이 이제 무너져서 없어졌던 거죠. 근데 그것이 2000년 동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가 한 목동에 의해서 2000년 만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쿰란 공동체에서 사용했었던 기록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를 연결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주 70년경에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헬라적인 표현들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후대 어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그런 성서 비평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고학적인 유물의 발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서가 사도 요한에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뭐였었냐면 이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있었던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 나머지 공간복음서에 없는 그 지명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어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봐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20세기 초기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그 38년 된 병자의 기적을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픽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20세기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견됐는데 왜 그동안 발견이 안 됐냐면 이것이 지상에서 15m에서 20m 아래 아주 깊은 웅덩이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발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 70년대 그 로마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함몰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다시 발굴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썼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입증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제가 들었어요.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의 한 학기 동안 그 요한복음의 저자설에 대해서 그 강사 그 교수님이 거의 반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가지고 반을 갖다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요한복음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분이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반 학기 동안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바나바가 썼느니 누가 썼느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다시는 이 교수의 강의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절대로 그 교수의 강의를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가 쓴 게 맞냐.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미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굳이 왜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가 바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놓칠 수도 있고 우리 생과사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사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뭡니까? 다른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것들을 믿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누구신데 거기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정하는 거겠죠. 유대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슬람교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용어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구약을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교들도 그렇죠. 이슬람교들도 구약을 같이 우리가 똑같은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외에 단지 코란경을 더 믿는 것 차이뿐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르냐면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냐면 다른 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될 수 있고 불교 신자도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냥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까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참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가 정말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들을 검토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증거들, 믿음의 내용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물리학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참 의심이 많습니다. 뭐 하나를 얘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증거가 없으면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인 책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럴 때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열린 마음,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은 변화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그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부터 3절에 오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원어를 보면 그것은 헬라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우주와 역사 속에 있는 보편적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생성하고 운행하는 원리, 법칙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로고스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이해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고스는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고스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 우주 만물은 그냥 자기 멋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모든 무게가 있는 것은 질량이 있는 것은 질량이 있는 것끼리 뭐가 작용을 하면 만유인력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질서 있는 것에서 질서가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부패죠. 부패. 썩는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질서 있는 것에서 질서가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패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이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원리.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다, 말씀이신 로고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원리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참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되신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지금 그는 선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은 이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겨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 뭡니까? 먼저는 혼돈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고 그 다음에는 공허했고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그 어두웠던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빛이 이제 밝힌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물을 창조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혼돈했던 땅과 물이 혼돈되었던 그 묵과 같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분리가 되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실 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시킨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곳은 너무나 살기 좋았던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될까요?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요.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완벽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신중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기쁨의 동산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신라고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하느냐 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생명의 원리며 삶의 원리,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는 참된 생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인생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런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 세상을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또한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둡고 공허하고 또 무질서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어둡고 혼돈되어 있고 공허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과 무질서와 공허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씩 물리치셔서 광명된 세상과 그런 모든 것이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허했던 것들, 무질서했던 것들, 어둠은 하나씩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로 두려워요. 더 이상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10가지가 넘는데 그 문제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요새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입니다. 강간과 도덕질과 방화와 자살과 살인과 기물 파괴와 술, 마약, 임신, 낙태, 성병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미국 고등학교 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그 스위스 취리 주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을 했냐면 그 마약을 일정한 장소에서 마약 거래와 복용을 자유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마약 중독자들의 마약 거래와 복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서 마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취리 경찰 통계에 의하면 시행된 지 3년에 무료로 나눠진 일회용 그 주사기가 몇 개였냐면 100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개가 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9,000명 이상이 그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한된 곳에서. 근데 시행된 지 3년 만에 이것이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됐던 결과 외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떤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있어요. 한국도 방심할 수 없고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혼란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학교도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돈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시킨 것 외에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하고 미술사하고 또 어둡고 공한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걷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달려가서 공부하는 시간이겠습니다.